이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겔 묵상인데요.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부르시게 되면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도 됩니다. 에스겔 당시의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1절 보면은 그발 강가라 해서 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에스겔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국한된 장소,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믿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신다. 에스겔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잠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 언제든 찾아오신다. 찾아와 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길을 여신다. 그것이 혹 말씀을 통하여서든 기도를 통하여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환경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함으로 그리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살아야 하고 그럼에도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기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4절인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형상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는 것은 9절에 보니까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2절에도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해서 내 생물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인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3번 걸쳐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들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았지만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가 제사장인들, 제사장 계열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그렇게 임재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어찌저찌 왔는데 그럼에도 내 삶에 소망이 없는 삶은 아닌가? 하루하루 맨날 쳇바퀴 돌듯 돌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내 삶은 아닌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찾아오시는데 이것에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은 아닌가? 누구 말처럼 새벽기도 나오는데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습관처럼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고백처럼. 그럼에도 즐거운 자 찬송하고 슬픈 자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그렇듯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몸부림이시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위엄이고 그 자체이시고 권능이시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저와 성도님 이 새벽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겸손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고 찾아오시니 그 찾아오심에 준비되고 반응하고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겸손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